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들이란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대략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교정적 고난입니다. 교정적 고난. 우리가 의의 길을 벗어났을 때에 옳은 길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잡게 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2절에 고난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난이 괴롭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유익을 이루게 하고, 또한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고 치유하는 리더로 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 여러분들 정금같이 믿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엿듣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되었나? 내가 부족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소경을 두고서 제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저주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러한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소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을 때에 그 눈이 밝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듭니까?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아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이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사탄 마귀 용으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 중 교회를 핍박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할 때에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엘리야도 이러한 영적 전쟁, 다니엘도, 많은 선지자들, 요셉도 에레미야처럼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 별칭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그가 많이 울고 그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가 눈물의 선지자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건설적 고난이 있습니다. 건설적 고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괴로움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주가 하시나니 내가 그 길을 다 걸은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백대로 욥은 고난을 통과한 뒤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욥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비즈니스가,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자기의 몸은 악창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부인과의 관계는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3년 동안 겪은 뒤에 욥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셨는데 그 전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 갑절이었어요. 아멘. 은혜가 갑절이었어요. 영광이 갑절이었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도 여러 대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지요. 사업이 갑절이 되었다면서요. 복이 갑절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녀는 10명의 자녀였는데 10명의 자녀가 죽고 다시 10명만 줬어요. 20명이 돼야 맞지요. 그랬을 때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자녀 10명, 땅의 자녀 10명, 합이 곱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잡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진다.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3절,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소망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성령께서 주신 소망이라면 그 소망 부끄럽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셨답니다. 그 신학할 때 나이가 40살이었대요. 40살. 불혹의 나이에 신학생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생의 주특기 있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게 신학생의 생활 아닙니까? 춥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힘들고. 근데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어릴 때에 커가는데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40대 중반 되었을 때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40대 중반이 되면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늦지막히 신학했던 그 전도사님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세계에서 1등이 되는 목회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도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몇 등? 1등하는 목회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전도사님이 학생부, 중등부를 가르치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해 총동원 전도주의에 가장 많이 전도한 분이 그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주일날 대예배 때에 총동원 전도주일이 지난 뒤에 상을 수여하는데 1등에 대한 상을 그 전도사님이 받았답니다. 그 전도사님이 상장을 받을 때에 문득 깨닫는 것이 있었대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렇죠. 세계 1등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대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1등의 교회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세계 1등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응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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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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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원이 축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셔서 사업 해보셔서 농사 지어 보셔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성과가 그냥 열매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듯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대학 밑에서 비바람 속에서 태풍 가운데 바람 부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0절에 요셉에 대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해가고 우리의 마음 품은 소원이 비전이 환상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이 어떤 시련을 연단을 겪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음,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어려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잊혀져 갈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15년의 시간이 걸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겪었어요. 야곱은 20년의 긴 세월의 연단 뒤에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어두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연단 후에 복을 허락하십니까? 신명기서 8장 20절부터 2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기 위함이다. 너희의 겉과 속이 같은가를 아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냥 복만 주면 고생이 없이 복만 받으면 그 복의 진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고 힘들게 돈을 벌어봐야 돈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아멘.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나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은금이 풍부해져도 그 돈이 풍부해지고 경제가 잘 되더라도 그 돈 때문에 마음 뺏기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또 내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오직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저는요 사람들이 복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복 조금만 받으면은 자기 자랑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편안함에서 마음 느슨해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 그 끈이 느슨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 병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우리를 회초리 들고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상 숭배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케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겪으셨어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겪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연단을 겪은 것을 통해서 소중함을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섯 번째로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848페이지. 848페이지예요. 구약성경 6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대장간에 대장장이가 철을 달구고 망치로 모루 위에 놓고 두드리고 다시 불에 담그고 모루 위에 두드리고 하는 일을 100번 이상 한답니다. 100번 이상. 그래야 견고한 농기구가 나오고 검이 제작될 때에 100번 이상 모루에 풀목불에 달군 쇠를 하는 그 일을 100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로 타게 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시고 모멸감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풍부에 드리게 하시려고. 아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허리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마음에는 돌덩이 같은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십니까? 마침내는 복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적 정리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창조력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우게 되며 결국에는 풍부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복은 좋지만 고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광은 좋지만 고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능력은 좋지만 징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훈련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훈련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도 유격대 훈련이라는 걸 훈련을 받게 되고 신병 교육의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주특기 훈련도 받게 되고 그 훈련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해야 진급도 할 수가 있고 참된 군인으로서 설 수가 있듯이 성도도 십자가 군병되어서 아멘. 아멘. 십자가 군병된 영적 우리는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훈련 뒤에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멘. 영광이 있고 아멘. 축복이 있고 아멘. 상급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뭐하라? 환난 중에 뭐라? 즐거워하자. 아멘. 자 따라합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즐거워하라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하하라고 웃으라는 뜻이 아니고 고난 받을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추려는 뜻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덩실덩실 춤을 추려요. 저는 참 요즘에 제가 군대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저는 그 군대 생활에서 참 잊지 못하는 그 고참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저 광주 사람인데 이름이 홍시성을 가진 고참이었는데 말이죠. 우리 부대원 중대원이 하나 실수를 벌였어요. 큰 실수를 벌였어요. 그래서 전 중대원이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에서 얼차례를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강원도 잘 알듯이 눈 오고 그 눈이 녹았다 풀렸다면 이 연병장이 복숭아 밑까지 뼈 밑까지 막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그 갯벌처럼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 완전군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얼차례를 받고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 거예요. 연병장은 계속해서 구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기는 건지 그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보 준비 그러니까 약 하고 딱 하고서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뛰냐. 군장 무게가 수십 킬로인데 이 진흙 땅에서 이거 어떻게 뛸 수가 있나. 그런데 그 고참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더라고요. 딱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그림같이 액자에 사진같이 걸려있는 사진과 같이 제 마음에 있어요. 아, 고난은 저렇게 지내는 거구나. 어떻게 웃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얼차례 받는 구보하면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에 그게 궁금해가지고 얼차례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왜 웃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렴풋이 짐작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그냥 재밌게 하자. 자, 따라합니다.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다시 한번 합니다.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자.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하자. 아멘.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선교 가면은 짜증내지 말게 하고 항상 웃자라고 여러분들을 교육합니다. 항상 웃자. 누군가 하나 짜증내면은 덥고 음식도 안 맞고 땀나고 뭐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 딱 불평불만을 해봐요. 전체 분위기가 다 그냥 흙탕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항상 웃자. 자, 따르면 항상 즐겁게. 네. 그냥 모든 일에 항상 즐겁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 고난, 환난, 비방, 욕, 매맞음, 사자굴 들어감, 풀무불에 들어감,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겪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억울한 중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밀은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하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하늘에 좋은 것이 있음을 생각해라. 인생은 땅에서의 삶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100세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수고와 슬픔뿐인데 요거 생각하면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면은 인색해진다라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면은 육신에만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었던 환난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롱, 채찍질, 돌, 톱, 사자굴, 광야, 산중, 카타콤에서의 생활.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늘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어떻게 고난과 핍박 중에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 해답은 하늘이요, 영광이요, 부활이요, 상급이요,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맞이했고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 초인적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연단받은 뒤에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시험과 같은 어떤 고난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숨겨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흩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82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놓으려고 했던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간 자들은 3명인데 그 불 속에 앉아있는 자들은 4명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적들은 체험해보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차가 말이죠,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평지입니다. 산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처럼 이렇게 산이 많지 않고 다 평지입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도로가 이 땅보다도 한 1m 정도, 2m 정도 이렇게 높아요. 캄보디아는 그래요. 길이 높아요. 길이. 다 평지입니다. 평지. 한 3시간 정도를 가야 산이 나와요. 국경지대나 뭡니까? 다 평지예요. 평지. 여러분들 이 캄보디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다 평지예요. 제가 한번 선교팀들을 모시고 가면 이런 얘기예요. 1시간 안에 산을 발견하는 자에게 내가 100불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눈을 땡그맣게 뜨고 막 졸음이 오는데도 창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산이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왜? 나라 전체가 평지인데. 나라 전체가 평지예요. 아멘 안 하셔도 산 없습니다. 산 없어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다녀오셔서 알고, 그 저쪽으로 한 최하 2시간 이상, 푸놈펜에서 2시간 정도를 가야 산이 나와요. 산이 없어요. 산이. 그런데 칠흑 같은 밤에 비행기가 공항에 밤 11시에 내려서 짐 찾고 하니까 1시 정도가 됐어요. 새벽 1시. 20년 전만 해도 가로등도 없고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달리다가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에 이 차가 그냥 이렇게 도로에서 꺾지 못하고 그냥 차가 날라버렸어요. 그냥 논바닥 같은 데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차가. 그 밤에 선교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만약에 차를 논바닥 같은데 그 진흙벌밭에 내린 그 승용차를 제가 밀어서 30cm를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표적으로 받고 이 차가 그 논두렁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차를 밀었더니 좀 밀리더라고요. 이미 그 진흙 이 바닥은 못 씹는 것처럼 그 진흙 뻘밭이었거든요. 근데 그 승용차가 말이죠, 그 캠리 자동차, 그 도요타 승용차가 거기에 디스크 환자, 여기 제 목사님 동기, 제 목사 동기 민경표 목사님, 권사님 아니 민경표 목사님 하고 저하고, 아니 디스크 환자가 힘을 쓰면 얼마나 쓰고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를 가진 민경표 목사님이 밀면 얼마나 힘이 되겠고, 여러분들 제가 등치만 컸지 힘을 못 쓰잖아요.
밀면 얼마나 밀리겠어요. 근데 그 승용차가 말이죠, 진흙탕을 빠져나와서 1m 이상 2m 정도 되는 그 도로 위로 차가 올라오더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교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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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캄보디아에 의학이 떨어지니까 그 여집사님이 배를 갈라서 수술했는데 그 수술의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배를 갈른 그 센치를 보면 30cm 이상 정도 배를 갈랐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수술을 합니까? 정신이 이상돼 버렸어요. 얼만큼 정신이 이상됐냐? 한 달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눈 뒤집어졌는데 말이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그 성도를 일으켜 세우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일단 일으켜 세워봐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단 일으켜 세워봐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그 성도에게. 날 봐요. 내 눈을 똑바로 봐요. 통역을 시켰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안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그냥 그 즉시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걸 이 피부로 느껴진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 정신병을 고치고자 캄보디아도 무당이 있대요.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줄 알았더니 캄보디아에도 무당이 있더라고요. 무당한테 소도 갖다 주고 돼지도 갖다 주고 오리도 갖다 주고 닭도 갖다 주는데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악령이 씌우니까 자기도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 아들, 딸이 있는데 말이죠. 그 남매를 선교사님 그 푸른펜으로 보내서 신학교를 보냈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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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딸, 그 봉사하는 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은 우리가 괴롭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도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아멘. 의경에 빠진 자들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믿음을 성결케 해야 돼요. 아멘.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낙심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을 더욱 성결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생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도로 다 비포장도로 생각해요? 기억나죠? 그런데 장날에 비포장도로를 갈 때에 경운기 한번 얻어 타는 게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경운기 그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요, 엉덩이 다 부서집니다. 정말로 부서져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덜컹거리는 그 경운기가 싫은 게 아니라 재밌고 좋아요. 왜? 장구경 가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 축복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덜컹거릴 수가 있어요. 덜컹거린다고 뭐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좋은 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고난은 덜컹거리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보라 세상을 이겼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부흥하며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